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으로 진노의 날에 고대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듭 반역하고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도 구원도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표적과 징조를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치셨지만 그리고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치시고 자기 백성은 거기서 구출해 내시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장막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 어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반역과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반복된 배반, 반복된 반항, 그러니까 조상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특히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기업을 받아놓고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5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무슨 얘기예요? 관계를 끊으셨다는 얘기죠. 또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청년들은 죽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정도로 이것은 심판이 매우 깊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65절에 보니까 그때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대적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나라들을 욕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때가 되어 마치 깨어난 용사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된 반복, 잘못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것이 67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택했던 것을 버리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과 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중심의 제사, 에브라임 중심의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예, 야곱의 축복에서 장자 취급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실로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중심의 신앙 체계, 에브라임 중심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에브라임 중심의 체계를, 그 시스템을 깨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더 이상 중심 지파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유다가 새로운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이제 또 새롭게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액션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선택을 하셨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다윗을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다윗만 선택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 지파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새롭게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자, 다윗이라는 목자를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다는 이야기고요. 마음에 여기 보니까 이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품과 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성품이 좋았다는 얘기고 영성과 리더십이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계속된 반복된 배반과 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노하셔서 성막에서 떠나시고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의 죽음과 고난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죠. 또 하나님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가장 큰 원인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우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의 신호일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떠난다면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가? 떠나면 안 되겠죠. 떠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내 중심이 아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 못났어도 또 배반을 해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 계획 안에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망가졌으니까 안 되겠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우실 때에 나는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변화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